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나를 책임져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도움이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시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와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항상 우리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붙들린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제대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자리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십자와 그리스도인으로 동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분주한 생각과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세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청년부가 서로를 세워주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 사랑의 나눔 속에서 함께 자랑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절이 바뀌며 하루하루 달라지는 날씨 속에서 저희의 신앙도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드 찬양팀과 시온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하여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충만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여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이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가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감기도 많이 걸리고요, 코로나도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영세교회 청년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민수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신명기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라는 책의 뜻은 다시 신자,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를 써서 다시 명령한 책, 기록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복되어서 하시는 말씀, 율법들이라는 뜻을 가진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 첫 번째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었고요. 이제 그 20살 이하였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딱 하나만 건너가면, 이 경계선만 넘어가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 1세대가 들었지만 2세대는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을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여주시면, 신명기라는 것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요, 굉장한 하나님의 진리와 따뜻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이 신명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세 개가 모세가 3번 설교하는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 모세가 설교하고요, 그리고 5장부터 28장의 긴 부분을 두 번째 설교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9장부터 32장까지의 세 번째 설교가 있고, 이제 33장과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나오면서 신명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쭉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역사서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에 관통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면 보여주세요. 그걸 바로 조금 어려운 말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들어보세요. 신명기적 역사관. 앞으로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은 앞으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기준이 돼서 이어져 갑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벌할 거야. 이게 기본 전제가 돼서 말씀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나중에 살펴보면 어떤 장에서는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막 죄를 지어요. 그러면 패배합니다. 또 다음 장에서는 여리고성을 막 뺑뺑 돌아요. 그러면 이겨요. 어떤 데서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또 져요.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왕은 잘 되고요, 말 안 듣는 왕은 벌 받습니다.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구약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관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신명기의 말씀 중 오늘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 4장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닷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민복 시인이 쓴 닷입니다. 파도가 없는 날 배는 닷의 존재를 잊기도 하지만 배가 흔들릴수록 깊이 박히는 닷, 배가 흔들릴수록 꽉 잡아주는 닷밥. 이제 뒤에는 후략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넓은 망망대해 바다에 배 한 대가 두둥실 떠있는 아주 낭만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막 멋진 파도가 일렁이고요, 막 해가 노을이 지고 있고 멋진 구름과 또 새들이랑 날아가는 그런 멋진 장면들, 아무런 그 바람이 없이 흔들리는 그 잔잔한 바다에서, 평화로운 그 잔잔한 바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막 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점점, 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요. 파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막 바다의 파도가 배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배가 이렇게 마구 흔들릴 거예요.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즉시 닻을 내립니다. 무거운 닻을 길게 바다 밑으로 내립니다. 배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깊이, 더 무거운 닻을 계속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배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버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시에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것이죠. 흔들릴수록 그 닻에 더 깊이 내려갈수록 흔들림을 잡아주는 그 닷.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지금 이런 흔들림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을, 지금 출애굽 2세대는 평생을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맨 땅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착이란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착하는 삶을 새로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 히브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들어봤더니 거기에 거인들도 살고 있었대요. 그런 족속이 지금 여전히 살아요. 그들을 지금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출애굽 2세대 백성들 싸워본 적 없습니다. 전쟁 훈련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중요한 시험인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시험을 봐야 돼. 얼마나 불안합니까?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족속과 전쟁해야 되거든요. 이런 흔들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는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치력을 강하게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군사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문화를 발전시키십시오. 경제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는 말씀들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배가 흔들림 가운데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닻은 무엇이냐면 군사력도 아니고 아주 좋은 무기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문화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닻이 된 것입니다. 이 무겁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굳게 붙들어 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살아가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찾아옵니다.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것들이 참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06년생들 고3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수능이라고 하대요. 11월 13일이었나요? 어때요? 대학생활 한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어떤가요? 대학생 해보니까 재밌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죠. 고3만 끝나면 다 좋을 것만 같았는데 수강 신청도 해야죠, 동아리 활동도 해야죠, 대외 활동도 해야죠, 이제 좀 있으면 또 중간고사 봐야죠, 기말고사 봐야죠. 끝나지가 않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요즘에 특히 더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얼어붙은 경제 가운데 여러분, 그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 정도 네임밸류의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 정도 스펙이면 취업 될 줄 알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될까? 진짜 지원했는데 막 떨어지는 거예요. 서류를 넣는데 어떻게 붙었습니다. 붙어서 갔더니 월급을 많이 줄까요? 생각보다 많이 안 줘. 이거밖에 안 준다고? 이런 일을 시키는데 이거밖에 안 준다고? 네, 그거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 아파트를 어떻게 살지?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 돈으로 어떻게 적금하지? 힘든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결혼은 어떻게 하지? 아이는 또 어떻게 낳지? 수많은 흔들림을 우리 청년의 때에 계속해서 겪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림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닻을 깊게 내려라. 그 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음성의 말씀들을 깊게 내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세차게 불어오지만, 현실이라는 바람이 우리를 뒤흔들지만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요. 언약을 붙드시라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언약을 붙드신 것 있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잡아야지 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으셨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파도에, 불어오는 바람에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삶은 계속해서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닻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유독 흔들림을 많이 가져다주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데요, 저도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늘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영역들이 늘 저를 세차게 흔들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 때 군대 가기 하루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군대 입대를 취소가 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마쳤을 때였는데 2010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공군을 이제 입대하기로 했는데, 입대 전날 1월 10날 입대였는데 1월 9일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군 입대를 취소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신세를 졌죠.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정도, 2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고 이제 복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이런 큰 고민과 흔들림이 제 삶에 있었어요. 그냥 다시 군대를 갈까?
아니면 다시 복학을 해야 되나? 제 영혼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여잡았던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삶에 제 영혼 가운데 깊이 내려져 있는 닷처럼 내려와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는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전 이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다시 닻을 깊게 내려요. 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아, 내가 내 미래를 어찌할 수 없지. 내 명철, 내 지혜 의지하지 말아야지.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이 마음, 제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이 닻을 내렸을 때요,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제 삶을 저 말씀처럼 인도해 주셨어요. 지도해 주셨어요. 그런 경험들이 제 삶에 켜켜이 쌓여 있어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들을 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영혼에 깊은 닻이 내려져서 더 큰 흔들림이 찾아올 때 다시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이지요. 신명기 4장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숙제처럼 하기 싫어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상기하시고 마음 영혼에 닻을 깊이 내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신명기는요, 계속 그 말만 해요. 너네 내 말 잘 들어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규례는요, 그동안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출애굽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규례들, 법도는 앞으로 새롭게 하시는 말씀들, 그거 너 잘 지켜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삶의 생존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생존의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 가지 안타까운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요. 유튜브에서 이제 찬양팀 유튜브를 제가 좀 자주 듣고 하는데, 제가 위러브라는 찬양팀을 좋아해요. 위러브 찬양팀 그 채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회수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200만, 300만 됩니다. 임레라는 찬양은요, 가서 보세요. 1000만이 넘습니다. 찬양이 1000만이 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웬만한 영상 1000만 넘기 힘든데 되게 대단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동영상 재생 목록을 보시면 찬양이 있다가 중간중간에 설교하는 영상이 있어요. 한 8분, 5분 되는 설교 영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거 조회수 몇만 할 것 같으세요? 보신 적 없으시죠? 3.2만 회, 12,000회, 2.6만 회입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지요. 점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앙을 그냥 찬양 듣는 것으로, 감정으로 소비하는 것 같아요. 찬양 듣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찬양 많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영혼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만 듣다 보면 여러분, 찬양 가사 안에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요.
찬양 가사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신대, 나 좋아하신대, 나 위로해 주신대, 그런 가사만 우리가 찾아 듣게 된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잊은 채 위안으로만 삼으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영혼을 파리하게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성경 책을 찾아 읽으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저도 읽어봤거든요. 스마트폰에 읽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히 저는 자꾸 딴 거 하고 싶더라고요. 그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장, 두 장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성경책을 펼쳐서 신명기부터라도 여러분 읽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 영혼의 흔들림 가운데 깊이 내려온 닻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생존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흔들림 가운데 말씀이라는 닻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라, 외교력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군사력을 키워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먼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예배는 어떻게 해?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와줘라. 너네 농사하면 요 귀퉁이 남겨둬. 그런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지킬 때에 너희가 살 것이다, 생존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직접 찾아 들으십시오. 그리할 때 주의 그 손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다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아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
영혼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의 닻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주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주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건물을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고집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일마다 흔들릴 때 삶의 바람이 일마다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켜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깨닫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에 물속과 같이 살아가고 그 당시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의 깊이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며 수없이 세상의 바람 가운데 흔들립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더욱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말씀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설교에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남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읽는, 내가 경험하는, 내가 묵상하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나만의 닻을, 나만의 말씀의 닻을 내려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서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쓰게 하시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눈으로만 읽기를 위한 읽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영혼에 닻이 되는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과 호흡과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정성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를 굳건케 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큰 일교차와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또한 살찌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 하나님 날마다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주하는 삶의 자리,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또 가정,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주간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제하게 하심이 우리의 영혼에 닫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려 흔들리는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지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우리 영세교회 청년 공동체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고 오세요, 여러분. 성령 잘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